여러분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매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문을 여시어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 그런 일들로 가득 차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이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볼 때 그러한 일들만, 즉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깁니다. 슬픈 일이 닥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갑자기 쥐레밭처럼 그냥 막 터져버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리켜 우리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크고 작은 재앙들이 지뢰처럼 깔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 모든 재앙 가운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적어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너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세 가지를 제시할 텐데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하시는데, 근데 세 가지 주실 때 좀 좋은 곳으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식당에 갔을 때 양념갈비가 있고요, 생갈비가 있고요, 매운 갈비가 있고요, 어떤 걸 택하실래요? 이런 좋은 선택 가운데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냉면 드실래요? 비빔냉면 드실래요? 회냉면 드실래요? 뭘 택해도 좋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고민의 세 가지 선택이 아니에요. 세 가지 재앙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어떠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냐면 역대상 오늘 본문입니다. 21장 11절에서 12절,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마음대로 택하라. 그런데 마음대로 택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3년의 기근이든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전쟁이 석 달을 계속되는데 석 달 동안 내내 패합니다. 그 다음에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석 달 계속되는 전쟁의 패배, 3년 계속되는 기근, 석 달 계속되는 전쟁의 패배, 그 다음에 사흘 계속되는 전염병입니다. 다 재앙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그런 통제 불능의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 셋 중에 아무것도 택할 수가 없었어요. 뭐 하나 절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 하나가 심각한 재앙이고 적어도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다윗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먼저 3년 기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요즘은 기근 없어요. 저거 너무 빨리 나왔네요. 요즘은 언제나 풍년이에요.
요즘은 비에 농사를 의존하지 않아요. 요즘은 심은 대로 다 거둡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건 비가 안 와가지고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고 밭에 농작물에 다 타 죽는 겁니다. 또는 병충해가 메뚜기 떼가 그냥 확 날라와가지고 겨우 익어가는 곡식들을 다 망치는 겁니다. 태풍 같은 거 오면 그냥 다 끝납니다. 그 해 먹을 게 없어요. 이게 3년이 계속된다?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건 물론 농작물에 대한 재앙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확대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키면 이것은 가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근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돈의 문제인데, 이 돈의 문제가 재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요, 아무리 자존심이 가고 내가 요즘 자존감, 자긍심, 아이고 남에게 돈을 꾸어야 할 정도가 되면요 다 무너집니다. 돈을 몇 군데 꾸었더니 사람들이 나만 보면 슬금슬금 피하기만 하고, 돈 빌릴 곳도 없을 때 돈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재앙이에요. 가난이라는 재앙이 닥치면 사람이 못할 짓이 없어요. 근데 이게 3년이 계속된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 마음은 풍족해. 아이고 가난의 재앙 3년 한번 심각하게 겪어보세요. 돈 끌 곳도 없고 빚쟁이들로 가득 차보세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년 기근, 그러면 석 달 전쟁이 차라리 낫겠다. 이 석 달 전쟁, 그것도 패전의 연속. 임진왜란에 왜군이 부산에 도착해서 한양까지 가는데 딱 20일 걸렸어요. 20일 만에 선조 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20일 만에 조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6.25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지요?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수도 서울이 함락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6월 28일입니다. 며칠 만에 함락됐습니까? 단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이렇게 20일이면, 요즘 현대전은 사흘이면 끝나는데 석 달 동안 전쟁을, 그것도 계속 패전, 배견할 나라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3년 기근보다 석 달 전쟁이 더 심각해요. 그러면 차라리 까짓 거 사흘이니까 전염병이 더 낫겠다. 아이고 여러분,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겁니다. 기근보다 무서운 게 전쟁이고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1918년 인플루엔자, 즉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이 전염병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면,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 중인데, 1차 세계대전 동안에 1914년부터 1918년 11월 11일 독일 항복까지 끝날 때까지 이 4년 4개월 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 동안 다 죽은 사람이 불과 1,000만 명 정도예요. 2차 대전을 다 합쳐도 한 2천만 명입니다. 그러니 이 1년 동안 스페인 독감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라 한다면,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 죽은 것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근보다 무서운 게 전쟁이고요, 전쟁보다 무서운 게 전염병이에요. 사흘 동안에 다 끝장납니다. 또 무서운 건 뭐냐면, 기근, 전쟁, 이건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구별해요.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전염병은 구별하지 않아요. 걸리면 다 걸립니다. 전염병 앞에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이란 보세요. 다 넘어갑니다. 이제 띄워주세요. 기근, 전쟁, 전염병. 이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던 3대 재앙입니다. 기근은 가난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사람 간의, 국가 간의 싸움입니다. 전염병은 광풍처럼 불어가는 바로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마음껏 골라 잡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물냉면, 비빔냉면, 회냉면의 선택이 아니에요. 뭘 택해도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은혜를 주실 것이지 어떻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가운데 택하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역대상 2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곤경에 빠져버립니다. 뭘 택해도 죽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사실은 전염병인데 지금 전염병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한국의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거 어떤 숫자냐면 놀라지 마세요. 다 알고 계시죠?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두 번째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한국 입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적어도 거의 2배가 넘고 지금 2분의 1이 넘고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전 세계 국가들이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대한민국 코리안 땡큐 노 땡큐 항문 요건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미국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좀 태평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지나고 나서 갑자기 미국의 분위기가 지난주에 바뀌어 버렸어요. 며칠 전에 뉴욕에서 확진자가 나타났지요. 그리고 사흘 전에 뉴저지에 최초의 확진자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어제부로 뉴욕이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이게 강 건너 불고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전이 불과 2, 3일 만에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2, 3일 만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거 남의 강 건너 불고기였어요. 그런데 스테이트 오브 이머전시 이 뉴저지가 특히 버겐 카운티가 한국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중국 다음입니다. 우리의 모국이. 이 버겐 카운티에서 한국인 확진자가 나오는 거 이거 시간 문제일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이 화약고 가장 큰 두 개의 주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인교회이고 두 번째는 시니어 센터입니다. 한인교회와 이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어요.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가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우리는 성서적인 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묵상의 주제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염려하는 사항이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이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이런 때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우리 열심히 더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전염병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정말 성경적으로 똑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그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의 포도원이 있고 선인의 포도원이 있는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데 햇빛이 정밀 타격하듯이 예수님 잘 믿는 착한 사람에만 햇빛이 쫙 비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햇빛은 고사하고 맨날 말라 죽게 하고 과연 그렇게 햇빛이 떨어지냐는 거죠. 비가 내리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이 단비가 내리는데 교회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단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한테는 맨날 말라 죽게 하고 이게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별하지 않고 햇빛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춥니다. 구별하지 않고 단비가 의로운 자의 논에도 악한 자의 논에도 단비는 동시에 내립니다.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보편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감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보편성이 있듯이 재앙의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한 실로암 물가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야지 18명이 그냥 그 망대에 치여 죽었어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저 사람 죽은 거 저거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죽었네. 저렇게 사고 당했네. 저거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지. 저 죄가 큰 죄인이야.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사고라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18사람이 망대에 무너져 치여 죽었다고 지금 수근수근 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의 죄가 이 예루살렘 중 다른 사람보다 죄가 과연 더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재앙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토네이도가 터치다운 하는데 이게 정밀 타격이 돼서 나쁜 사람만 타격하고 암이 오고 질병이 오는데 이게 아주 정밀 타격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세상이 과연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보편적이듯이 재앙도 보편적으로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자마자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질문이 뭐냐면 저거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데 저거 누구 죄냐? 저 나차마차 있는 그 애한테 나차마차 저거 죄이다 그러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가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어머니 뱃속에 죄 졌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죄를 졌다?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것이 성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아요.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 재앙이 닥쳤다. 고통이다. 이건 죄의 결과다. 그러니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말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그건 어른이니까 갓 태어난 애기에게 요 애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건 누구 죄입니까? 이 애한테 죄를 묻기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모가 죄이겠네요. 재앙 앞에서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이 뭐냐면 특히 믿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영적 오류가 뭐냐면 이 재앙은 누구의 잘못일까? 누구의 죄일까? 여기에는 우리가 정죄하는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정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죄이다. 이것은 누구 죄이다. 중국 우한 중국 놈들 나쁜 놈들. 신천지 나쁜 놈들. 물론 그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 어차피 다 힘든데 병 걸린 사람도 힘들고 바라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위험하고 다 불안한데 이때 더더욱이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죄인이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과연
누구의 죄냐고 손가락질 할 때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치유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왔을 때, 병자들, 죄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일체적인 관심은 너 요죄 줬지, 너 나쁜 놈, 그게 아니었어요. 불쌍히 여겼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없애줄까? 여기에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모이자, 특별 기도도 하자, 더 뜨겁게 찬양하자, 얼핏 보면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하는 거고 그게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울 것 없다, 하나님께서 재앙도 피하게 한다, 더 뜨겁게 찬양하자, 더 뜨겁게 모이자, 이게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이 보아도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냐는 거지요.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하였습니다. 콜레라가 창궐하였습니다. 장티푸스 천연두가 창궐하였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러한 전염병들은 다 있어요. 이게 아시아도 있고 남미도 있고 이게 아프리카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추운 나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유독 중세 유럽이 거기에 취약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병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병이 왜 걸리는가, 이 개념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중세 유럽에 언제나 성당입니다. 언제나 교회였어요. 오히려 병이 나면은 다 같이 더 모여서 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앙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중세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이 성찬식을 하지만 원래 캐톨릭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 컵에 이렇게 찍어 드시잖아요. 위생적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이게 전염될 가능성이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한 컵에 찍어 들지만 사람 손에 닿지 않은 이걸 찍기 때문에. 그런데 중세 어떻게 하면 이 한 컵에 오셔서 이게 성배라고 그래요. 이 성찬식 있는 거, 요게 이렇게 한 사람이 마시면 그 다음에 오면 또 한 셉 또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셉 또 이렇게 마시고 그럼 예배가 다 끝나면 성찬식 다 받으면 우리 다 모두 그게 한 잔에서 we drink from the same cup. 성경에 보겠나죠? 우리가 같은 잔은 다 마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한 잔 하나에 다 똑같은 게 입술되고 온 교인이 다 마셨어요. 자, 그러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교회가 이렇게 온 교인이 예배 때마다 마시면 영적으로는 물론 은혜 받아요. 재앙, 전염병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전염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을까요? 이게 반대로 더 창궐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중세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전염병은 더 번져나갔어요. 그래서 유럽이, 특별히 중세 유럽이 취약했던 부분이 이 교회가 바로 이 전염의 오히려 온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대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6.25 전쟁에서도 대예배는 드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대예배가 중단이 되었어요. 저는 그거 현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과학, 의학 지식,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학 지식과 기초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도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재앙, 전염병에 대한 그러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10가지 지침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 어떻게 수예배가 중지가 되고 토예배가 중지가 되냐, 교회에서 예배가 중지가 되냐, 아니 어떻게 예배 성가대가 제사장인데 찬양이 중지가 되냐. 고심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책임 있게 행동한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초상식적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상식도 못 미치는 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때 저 믿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광신적이다, 이런 진단을 사회적으로 받으면 전도길이 다 막힙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국가적인 시책, 방역 대책에 우리가 철저히 협조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다윗이 고민합니다.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3년 기근과 석 달 전쟁과 사흘 전염병과,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전염병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다른 건 다 택해도 뭘 택하지 말아야 된다? 전염병을 택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뭘 택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뭘 택하냐면 전염병을 택합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영적 분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기근을 택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은 전쟁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뭘 택하냐면 전염병을 택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함이 있으시니 차라리 내가 재앙을 당하더라도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근, 가난에 대한 문제는 결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지금은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흉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기근같이, 옛날에 기근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문제가 아니고 부의 분배의 문제입니다. 결국 가난은 사회 구조의 문제,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람과 사람, 국가 간에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전염병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전염병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전염병이 가장 위험하지만 내가 차라리 전염병을 택하겠다. 실제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사람 손에 빠지지는 않겠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차라리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비록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전염병을 거두어 가실 텐데 차라리 하나님 이 전염병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여기에 의지하겠다. 그는 가장 두려운 재앙을 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의 긍휼, 여기에 한 줄기 빛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가난의 문제, 전쟁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전염병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 차라리 내가 가장 두려운 이 전염병에 빠지더라도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재앙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풍처럼 몰아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데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러면은 우리 안에 가두어져 있던, 외양간에 가두어져 있던 송아지들이 그냥 병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밖에 못 나갔고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 시들시들한 그 송아지들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 이제 나가서 힘있게 뛰어나가리라.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마치 외양간에 갇혀 주저앉아 있는 송아지 같은 모습입니다. 교회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대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치료의 광선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회복하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우리가 다시 뛰놀 수 있는,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곧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